한 5월 초, 5월 한 둘째 주 정도 되면 다 끝나요. 끝나고, 그래서 좀 뒤에 우리가 기도 메시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활용을 좀 하고, 한 늦어도 우리 6월부터는 이제 치유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숨겨진 문제, 요거 하고 숨겨진 문제와 여기 전도라는 게 나오죠. 전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를 정말 우리가 목표로 삼고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실상은 전도는 하나님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진짜 이 치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치유를 성도의 삶과 치유 이렇게 그에 대한 가이드를 제가 좀 해드리겠다. 그 제목을 성도의 삶과 치유 가이드. 이렇게 가이드북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번에 제가 한 50과를 이렇게 지금 강의를 써놨는데요. 그 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가지고 가시면 이걸 하는 동안 아마 1년 넘게 할 겁니다. 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치유하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실천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저도 역시 치유할 게 참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목사님, 누가 누구를 치유시키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근데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실제로 우리 치유하는 그런,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늘상 했지만 한 8가지 파트를 두고 치유 메시지를 좀 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 했는데, 실제로 지금요, 우리가 치유 메시지를 이렇게 접할 때 몇 가지를 우선 서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평상시에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에 전혀 눈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냥 평상시에는요, 그냥 별일이 없기 때문에 별일 없는 게 아니고 별일을 우리가 못 느끼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다니다가 어느 날 문제가 딱 생기면 그때 이제 우리가 그제서야 우리가 정신이 부득 들어서 뭔가 우리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그게 내게 어떤 문제가 느껴지기 전에 이미 현장에는 지금요, 정말 치유가 필요하거든요. 현장에는 수많은 질병과 여기 나옵니다. 귀신 들린 병,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실제로 현장까지 갈 것도 없고, 여러분, 그게요, 나와 우리 가문에 실제로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 부분이 아직도 이렇게, 뼈저리게 안 느껴지니까, 못 느껴지니까, 그냥 우리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영적인 눈이 정말 열려 있어야 된다. 왜 복음이냐? 왜 우리가 복음을 막 말하고, 왜 우리가요, 이렇게 복음 때문에 이렇게 고생까지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눈을 열고 보면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요, 바로 죄거든요, 죄. 수많은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숨겨진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심지어는요, 나중에 이게 이제 나중에 뭡니까?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터져 나올 때 가장 본질은 뭐냐? 그게 죄 문제거든요. 한 가지 더 말하면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무상을 섬깁니다. 이게 점점 뭡니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내고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니까 동기 이게 문제거든요. 동기.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실 때 문제를 딱 주시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 내 눈앞에 나타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바로 그 문제 해결하는 거기에 우리는요 올인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말입니다. 막 오만 일을 다 해요. 내가 볼 때는요. 지금은 좀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옛날에는 뭡니까? 이렇게 신유 집회하고 또 교회도 뭡니까? 그런 쪽으로 뜨거운 무슨 성령의 막 역사 이런 쪽으로 하면요 성도들이 많이 옵니다. 왜 그러냐? 성도들은 하나님 계획에 별 관심 없고 여기 관심이 있거든요. 자기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 해결에 그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계획은 뭐냐니까 이거는요
우리 전인격, 쉽게 말하면 하나님 형상 치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게 그게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되고,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가 알게 되면요, 결국은 뭐냐, 이게 전도.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문제를 주신다 이 말은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게 현장의 전도의 큰 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네 가지에 착안해서 이번에 지금 메시지의 서론을 4강을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4강. 이거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냐니까 지금 현장에 치유가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현장에 수많은 영적 문제, 여러 가지 영적 질병, 뭐 육신적 질병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일단은 우리가 치유 메시지를 왜 하느냐, 왜 내가 치유받아야 되느냐, 이 말은 우선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병자입니다, 치유받으세요, 이것보다도 현장에 지금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그들을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제일 첫 번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어떤 눈을 여는 이 부분이 제일 먼저다. 그 다음에 뭐죠? 그런데 현장에도 뭡니까? 치유를 다 생각하고 있는데 전부 다 뭡니까? 성경적이지 못한 약간 비성경적인 이런 치유들 사람들이 추구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뭐죠? 인간의 가장 근본 속에 있는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 문제고, 이걸 모르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점점 우상숭배합니다. 그러면 죄를 전부 다 심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영적 문제를 해결 못하고 그냥 뭡니까? 거기서 계속 속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치유는 뭐냐? 바로 복음을 주신 것이고, 이 복음 가지고 치유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치유할 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요, 하나님의 진짜 진정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인격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 인격을 회복하는 것이 그게 치유의 참된 목표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하면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는 일단 전 인격적인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문제 당했는데 이번에 내가 크게 뭡니까? 막 결단하고 여러분이 막 한 1년 기도해서 내가 치유받겠다 하는 생각 자체가 내가 볼 때 그런 생각은 좀 틀린 생각 같아요. 뭐 하나님 하시면 할 수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내가 볼 때 안 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이미 내 안에 상한 전인격적인 그런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치유를 통해서 우리는 전도의 문을 봐야 된다. 현장에 지금요 많은 사람들, 결국 뭡니까? 복음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은데 이거 그냥 놔둬버리면 나중에 재앙지대 안 됩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요, 복음의 사각지대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사각지대인데 이거를 우리가 가만 놔둬버리면 이게 재앙지대로 가는데, 여기에 우리가 제대로 착안을 하고 복음 전하면 이게 나중에 황금지대로 간다. 황금어장이 되어진다. 이게 우리가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제 생각에 서론을 제가 대강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미리 예고편처럼 숨겨진 문제와 전도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그래, 우리 정말 교회가 치유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생각하고, 우선 숨겨진 문제와 전도입니다. 첫 번째는 이유가 나오죠.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벌써 다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결국은 바로 숨은 문제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잠시나마 하는 이 말은요,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 겪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 막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는요 멸망이 아닙니다. 이게 잠시나마 이 말은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을 겪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영적 문제를 보게 만드셔서, 그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여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당하는 거는요, 그게 실패한 게 아니다. 우리가 예컨대 뭐 경제적으로도 문제 생기고 또 우리 질병도 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가 어떻게 뭐 가정적으로 이렇게 관계에 뭐 문제가 생겨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생깁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그 전부 다 그게는요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뭐죠? 나중에 더 큰 축복의 문으로 들어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시나마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민수기. 본질이 뭐냐?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하면서도 불신앙하는 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요, 이 민수기 14장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요, 지극히 정당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뭐 틀린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악산지에 가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람들이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저기 가니까 막 사람들은 막 어마어마하고 내가 볼 때 우리 힘 가지고는 저거는 절대 꺾을 수가 없더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저기를 더 가라 했으니까 그럼 우리 큰일 났다.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거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지금요 불신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저 사람들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완전히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틀린 말을 했느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평상시에 뭐냐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들 심령 속에다가 각인시키는 작업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눈으로 보는 대로 본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볼 때는 하나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컨대 여러분이 막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겪고 이제 저한테 왔는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예컨대 집사님 괜찮습니다. 어려움 겪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는 통로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잠시 위로는 되지만 그게 위로가 계속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요? 어려움을 겪으면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힘든 게 당연하죠. 안 그렇습니까? 힘든다. 큰일 났다. 나는 어떻게 할까? 왜? 평상시 계속 그래 살았으니까. 또 반대로 뭡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뭐 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기도 좀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셨다. 아, 기분 좋다. 목사님, 나 오늘 응답 받았습니다. 그럼 당연하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응답 받았으니까. 근데 반대 말을 할 때 여러분이 그게 소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자꾸 우리가 언약을 다지는 작업을 해야 되느냐 하면 눈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뭔가 기준을 자꾸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뭐죠? 기준이 뭡니까? 자기들 모습을 보는 기준 가지고 보니까 우리는 큰일 났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뭡니까? 기준 자체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했다. 그리고 그 땅에 뭐 거인이 있든지 예컨대 그 땅에 뭐가 있든지 상관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밥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반대죠, 반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억지로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시면 무조건 복 받습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 약간 반은 거짓말입니다, 그게. 그건 여러분들에게 뭐냐, 신념을 심는 거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쓰실지 이게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내가 제대로 뭡니까? 딱 못 붙들면요. 그러면 전부 다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되고 저는요 이 강단 작업에 대해서 이 강단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제가요 이게 사명감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만약에 여기서 강단에서 하나님 언약을 말해야 되지 원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하면 내가 볼 때요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완전 뭡니까? 이 틀린 강단이 되는 거예요. 비록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비록 전도 이야기해도 이 강단은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완전 반대 강단이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사단에게 속은 강단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습니까? 아브라함도 언약을 딱 붙들었을 때는요 됐는데 언약을 놓치니까 항상 뭡니까? 어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아브라함 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민수기 14장이 뭡니까? 그게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를 듣고 백성들 전체가 막 불신앙 가운데 막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막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뭡니까? 우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뭐라면 자기들끼리 지도자를 세워서 이 말은요 이제 모세는 틀렸고 틀린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뭡니까? 애굽 쪽으로 우리가 행군을 해가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는요 내가 볼 때 이거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전혀 못 깨달은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너희들 진짜 앞으로 가면 적각꿀이 흐른다 이러니까요 그냥 거기에 이 사람들이 뭐 동기가 부여가 돼가지고 가는 거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이런 건 전혀 관심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호수아 14장 한번 보세요. 거기는 뭐가 나오죠? 우리가 알죠? 안악산지가 어느 날 딱 앞에 이미 그때는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입니다.
안악산지가 앞에 뭡니까? 장애물로 탁 나타났어요. 그 왜냐니까 그때는요, 이제 정복 작업을 쭉 해 나가다가 안악산지가 딱 나왔는데 이 안악산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언약을 딱 가지고 있었던 누굽니까? 갈렙이 여기서 딱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갈렙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호수아 당신도 그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 약속입니다. 이 언약 잡고 영적 싸움을 시작했는데 그게 나오죠. 기랏 아르바라고 안 납니까? 거기에 안악산지가 완전히 정복되어지고 그때요, 그 거인족들이 거기서 완전히 끝장납니다. 이게 나중에 뭡니까? 유다지파의 기업이 되죠. 유다지파 기업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언약을 모르니까 결국 뭡니까? 불신앙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래서는 우리가 전도의 부름 받긴 받았는데 결국은 뭡니까? 전도하는 여기에 큰 장애물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요, 전도의 장애물이 납니다. 네.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아, 여러분, 우리 전도하는데 이랬습니다. 이런 핑계 많이 대는데 뭐냐니까 사실은요, 전도의 장애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사단 핑계 될 것도 없어요. 그 뭐냐, 언약 못 깨달은 내가 장애물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사역을 할 수가 없죠. 결국은 이게요, 인생 자체가 큰 어떤 손해를 봅니다. 전도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는다고 하지만, 그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 저는 아까 제가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아까 제가 준비를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보니까 이제 아주 목소리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지금 이제 선거철 아닙니까? 그래서 정강훈 목사님이 이렇게 그 목소리로 이렇게 뭡니까? 지금 지금 선거를 독려하는 하는데 보니까 그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따지면 예컨대 좌파들이 막 나라를 그런 이야기인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긴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내가 또 그걸 끊었어요. 끊고는 생각하기에 참 지금 영적으로 전혀 눈을 못 뜨고 있으니까 전부 다 심지어는요, 이 목사님들이조차도 내가 볼 때는요, 좌파하고 싸울 게 아니고요, 지금 영적으로 지금 싸워야 될 텐데 지금 이제 그래서 하여튼 모든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뭔가 좀 우파 쪽으로 근데 그분들은 극우파입니까? 뭔가 찍어라. 그러면 지금 뭔가 잘 모릅니다. 저는 이번에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최근에 보니까 뭡니까 그 지역구 말고 그런 쪽에 이렇게 자기들 표를 얻겠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나는 생각을 그분 보면서 나는요, 저분 목사하지 말고 좀 목회도 하지 말고 정치하면 되잖아요. 정치하지. 내가 원래 정치 잘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싸우기도 잘할 것 같고 어디 가서 생떼도 잘 쓰고 이빨 한번 딱 물으면요, 물고 늘어지고 이런 거 잘하잖아요. 내가 볼 때 정치가로 본격적으로 데뷔하면 잘하지 싶은데 그래 하거든요. 교회는 뭐 하느냐? 교회는 지금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요, 어디 정강훈 목사님을 비난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저는요, 지금요, 우리나라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이때는 진짜 영적으로 싸워야 될 때입니다, 지금. 강단에서 지금 자꾸 이렇게 육신적인 이야기가 됩니까? 안 되지. 지금 보니까요, 우리도 자꾸 육신적으로 가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길래? 어떤 내용이 있길래?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처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뭔가 우리 속에 들어온 거죠. 과거에 제대로 언약으로 이게 뭔가 이 필터링이 안 되고, 필터링이 뭡니까? 뭔가 우리가 망 같은데 이렇게 뭔가 걸러야 되잖아요. 우리가 찌꺼기가 있으면, 그죠? 우리가 어떤 채 같은 거 이런 거 가져와서 이걸 걸러내야 되는데, 과거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뭡니까? 이게 걸러지지 않고 그냥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상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상처가 딱 들어오면 평생 그 말 합니다, 평생. 평생 누구 때문에, 내가 남편 때문에, 그 말이 맞다 해도
그게 언약이라는 필터링이 딱 이렇게 필터에 딱 이렇게 걸러져야 되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생각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남편을 이용했구나. 이렇게 딱 되어지면 정확하지잖아요. 그죠? 뭐, 만약에 어떤 남편이 나를 뭡니까? 뭐, 애를 먹이면 그렇다고 그 남편을 뭐 좋아하라는 뜻 안 하잖아요. 그냥 그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딱 한 번이 필터링을 딱 해버리면 그러면 그게 상쇄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이게 마구잡이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이게 평생 가는 겁니다. 평생. 평생. 여러분 이 상처는요. 이거 무섭습니다. 이게. 이래가지고요. 어떤 사람들 특히 이제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처럼 이게 뭔가 얽히고 섞인 사람들이 상처가 딱 우리가 들어오면요. 이게 평생 이야기입니다. 평생. 평생 원망하고 평생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죄책감 이야기합니다. 죄책감. 죄책감은 뭐냐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지하는 겁니다. 깨닫고 회개하면 되는데 죄책감은 뭐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고 회개를 안 하는 게 죄책감이에요. 아, 이게 뭔가 그냥 거기에 눌려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연약하고 아 내가 실수했다 생각하면요. 그거를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걸러를 안 합니까? 언약으로. 하나님이 아 나를 이렇게 연약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내가 진짜 복음을 딱 붙들고 제대로 언약을 딱 깨달으면 내가 거기서 뭐 힘이 안 납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그런데 죄책감은 뭐냐?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그냥 너는 죄에 그냥 꾹 눌려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여러분 죄책감이 생기면요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자기 비하입니다. 맨날 하는 게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돼. 뭐 나는 안 돼. 된다 해도 나는 안 돼. 이럽니다. 자기 비하. 이러다가 어떤 문제가 딱 오면 이미 뭐죠? 문제가 딱 올 때 자기가 뭔가 해야 될 일들이 딱 생길 때 미리 뭡니까? 자기를 한 수 적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안 됐어. 미리 좌절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게 참 사랑과의 그 문제가 참 이게 큰 것 같아요. 저는 사랑과의 문제가 참 크고 이런 거 자꾸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 속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뭘 자꾸 해도 안 되면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해 보세요. 이게 실패가 반복하면요, 이 실패 DNA가 내 안에 딱 이렇게 각인됩니다. 이러다가요, 나도 모르게 굉장히 우울합니다. 이래가지고 뭡니까? 뭔가 내가 나를 봐도 굉장히 뭡니까? 부정적으로 보이고 그렇습니다. 항상 우울한 거 이게. 저도 이렇게 실패를 해보니까 아, 참 힘든 거 있죠. 근데 참 제가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진짜 감사한 거 내가 이해가 합니까?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이 다 실패합니다. 실패도 하고 우리가 실패를 당했을 때 뭔가 그 실패에서부터 오는 많은 뭡니까? 이런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혹시 내가 실패한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이 내 실패를 볼 때 어떻게 볼까? 이런 뭡니까? 부끄러움도 있고, 그죠? 뭐 나는 이렇게 뭘 하려고 했는데 특히 이제 이게 볼 때 여러분 사람이 실패하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가족들입니다. 왜? 내가 실패를 했는데 차라리 내하고 모르는 사람은 아무 관계 없는데 내가 알고 내가 친한 사람들이 내 실패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굉장히 두려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우리 친구들끼리 뭐 저도 뭐 좀 그랬습니다만은요. 이렇게 옛날 우리가 고등학교 동창들 이렇게 안 모입니까? 뭐 이렇게 모이고 자기들끼리는 늘 이렇게 모여서 뭘 하더라고요. 하는데 실패하면 그거 못 나가거든요. 왜 못 나가느냐? 그럼 내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두려움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뭡니까? 이렇게 그때 이렇게 뭐 우리 서클 활동을 했던 게 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지금 주호영이라고 국회의원 있죠. 그 친구도 내가 그때는 친했어요. 친했는데 한때 이렇게 저도 이렇게 뭐 실패하기 전에는 걔들하고도 만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게 사람이 이게 그때부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한번 확 씻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났는데 그때는 내가 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을 게 사람이 실패하면 그런데요 다 실패합니다. 내가 볼 때는요.
우울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이래가지고는 뭐냐니까 정상적인 생활도 못합니다. 정상적인 생활도 못하고 굉장히 자기를 자책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적 문제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치유하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실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이죠. 우리 잘 알죠?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죠? 알지 않습니까?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는 이 말씀들이죠. 거기에 이제 다시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8장에 인용이 됩니다. 내가 해결했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뭡니까? 나의 모든 죄 문제를 대신 지셨다. 해결하셨다. 그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 안 했습니까? 속죄란 말은요, 나의 죄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다. 이 뜻이 아닙니까? 그죠? 대속은 뭡니까? 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해결 안 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속죄하신 거예요. 대속입니다. 내가 속량이라고 했죠, 속량. 주님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실 때 내 죄를요, 저울에 달아서 뭡니까? 거기에다 충분한 뭡니까? 대가를 뭡니까?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속량하셨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뭡니까? 담당하셨다. 나오죠? 그리고 우리의 병을 주님께서 친히 짊어지셨다.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대속물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값을 치렀다, 대가를 치렀다 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마귀에게 뭡니까? 그 속량이 뭐죠? 속량이란 말은요, 바로 값을 줬다 이 말이거든요. 값을. 그죠? 거기에 상응하는 값을 줬다는 말이거든요. 그걸 속량이라고 말하는데 그 양자는 뭐랍니까? 양은 말하자면 저울에 단다는 뜻입니다. 그죠? 말하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물건을 뭡니까? 내가 10,000원을 빌렸으면 여러분에게 10,000원 내지는 10,000원에 상응하는 똑같은 값어치를 여러분에게 갚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값어치의 뭡니까? 그 대가를 마귀에게 갚았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단들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많이 들어봤죠. 사단 배상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갚았다. 마귀에게 뭡니까? 이 대가를 치렀다 하니까 뭐죠? 이제 그게 이제 그 말을 좀 잘못한 거지. 그게 사단 배상설이 된 겁니다. 우리가 값을 치렀는데 값을 마귀에게 치렀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값을 누구한테 치렀느냐? 하나님께 치른 겁니다. 하나님께 치렀다 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갚았다 이렇게 뭐 강조하다가 말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그 신학적으로 사단 배상설이 그 배상 아닙니까? 우리가 뭐 누구한테 손해를 끼치면 뭐죠? 손해를 끼치면 배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배상을 하는 거잖아요. 배상. 근데 이제 여러분 배상하고 보상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게 법률용어로 배상은 뭐냐니까 보상은요 어떤 사람이 죄를 안 지었고 이 죄가 안 되는 경우에 보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되면 그게 이제 배상이 돼요. 배상. 내가 우리 조장로님을 때렸습니다. 조장로님을 내가 폭행죄를 한 겁니다. 그 조장로님 때문에 뭡니까? 손해를 많이 봤죠. 그러면 나중에 뭡니까? 법원에서 나보고 뭡니까? 저 조윤래 씨에게 당신이 때렸으니까 1,000,000원을 뭐라고요? 배상해라고 이렇게 말한 거야. 배상. 내가 죄를 지었는데. 보상은 뭐냐니까? 보상은 내가 죄를 안 짓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장로님한테 내가 뭡니까? 폐를 끼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는요 보상하는 겁니다. 보상. 국가가 뭐죠? 장로님의 땅을
어떻게 하고 길른다고 가져가잖아요. 국가가 죄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 대신에 뭡니까? 집을 가져갔으니까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죠? 그냥 그 상응하는 가치만큼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상은 뭐냐?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말하는 배상한 거, 배상. 그래, 배상을 했는데 마귀한테 배상했느냐? 아니죠. 사실 그거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마귀에게 값을 치렀다 라는 말을 여러분이 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좋은데요. 근데 마귀가 그러면 그걸 바라느냐? 그러면 그게 이제 사단 배상설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특히 우리 조현대 장로님 전도할 때 그런 말, 전도 안 하는 사람은 그런 말 절대 안 하죠. 그죠?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은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따지면 그거 사단 배상설이 된다 말입니다. 알겠죠? 하나님께 치렀다. 일종의 모든 채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치르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뭡니까?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설명은 아시겠죠? 요한복음 5장 24절 뭐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을 얻었고, 이미 끝난 겁니다.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미 심판은 물 건너간 겁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미요 심판은 끝난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때 또 심판하는 게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의 모든 아이덴티티는 이미 옮겼느니라. 나의 신분과 나의 정체성과 나의 모든 현주소는 이미 옮긴 겁니다. 변화됐다. 요한복음 5장 24절 그죠? 이거는 특징이 뭐냐? 이미 이거 다 끝나셨다 이 뜻입니다. 이거는 공통점이 끝났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미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이 말은 뭡니까? 좀 이렇게 유념해라. 좀 생각 좀 해라. 제발 좀 흔들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보라. 볼지어다 이 말은 똑같은 거예요. 보라. 너희가 새것이 되었다. 우리는 이미 새것이 된 겁니다. 신분도 새것이 되고 다 새것이 된 거예요. 성경에 뭐냐? 이미 그리스도가 끝내셨다 이 말입니다. 끝. 이 말입니다. 이미 앞으로가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이미 속죄를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해결을 말하는 거죠. 근데요, 어떻게 그러면 해결합니까? 이상하다. 해결하셨다면서. 내가 널 이야기합니까? 해결하셨다면서요. 또 그러면 또 뭘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 이미 해결된 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야기했지만 많은 성도들이 끝났다 이러고는 가만히 있어요. 끝낸 거는 누가 그러냐? 그리스도가 끝내신 겁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끝내신 거예요. 이 끝내신 이 사실을 지금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뭡니까? 이거를 지금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속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안 믿어서 안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요 이미 끝나서 이러고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러고는 앉아가지고 죄를 짓고 이래가지고 뭡니까? 이상하게 뭡니까? 맨날 앉아가 이상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요 성부 성자는 내가 누려도 성령님하고 내가 동행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해결 아시겠죠? 우리가 전도사님 이야기했지만 3월 달에 성령에 대한 메시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뭡니까? 알아야 돼요. 이미 끝난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그죠? 성령 하나님은 뭐냐? 내가 실제로 성령과 동행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은요, 첫 번째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요,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이게 있기 전에 우선 더 중요한 게 있다. 세 가지는 뭐냐? 오직 복음, 오직 말씀,
내 오직 기도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유념하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요 우리 속에다가 완전 각인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직 복음하느냐?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내 영혼에다가 완전히 각인시킨다. 여러분 각인이란 말 알죠? 각인은요 제가 전에 설명 안 했죠. 각인은 뭐냐니까 각인은 내 안에 있는 거 끄집어내는 게 아닙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각인은요 아예 이렇게 지워버리든지 이렇게 하고는 다시 파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도장을 봤는데 도장을 여러분이 잘못 봤다 그러면요 도장은 그거는 변경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도장을요 톱 같은 걸로 잘라버리고 아니면요 돌 같은 데 갈아버리고는요 다시 거기다가 도장을 파야 됩니다. 각인은 그런 거예요. 각인은 우리 영혼 속에 완전히 창세기 3장이 막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요 아예 잘라버려야 돼요. 아예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러고는요 내 영혼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새겨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오직 말씀은 뭐냐? 내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아까 말하면 이런 많은 소위 말하는 썬뿌리가 많습니다. 이게 이렇게 우리 속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마음은요 이렇게 지워버리는 게 아니고 깊이 박힌 거를요 빼내야 됩니다. 이걸 빼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뿌리라고 안 합니까? 그죠? 그거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마음, 그걸 가지고 우리 마음을 자꾸 이렇게 치유해야 돼요. 이게. 우리 마음을 치유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 이러면요, 그때부터 사람을 우리가 만나기가 힘들죠. 그 사람은요, 정말로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래서,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멋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누려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뿌리가 조금씩 옅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직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 받고 예배 시간에 언약 깨닫는 부분은요, 내 각인을 바꾸는 것이라면, 그죠?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은 뭐냐? 내 마음을 취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정말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에 이렇게 뜨거워 보고 내가 감동도 해보고 여러분이 마음껏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 같은 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시원하게 찬양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확 열리고 이런 것들은 뭐냐니까 내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딴 생각하고 박수치고 이거는 저도 싫어요. 내가 여러분 보고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할렐루야 이러면 아멘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내가 말씀을 딱 듣고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끄덕여지고 여러분이 말씀에 아멘이 되어지고 찬양할 때 우리가 마음 열리고 박수가 나오고 그죠? 심지어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 치유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떨 때는 이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너무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가 너무 이렇게 해골 같은 그리스도. 너무 우리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게 즐겁고 감사하고 이랬는데 사람들은 머리에 딱딱하게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자 이럽니다. 제가 참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누가 우리 대화를 하고 영접을 시킬 때 제가 이렇게 보면요,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고백을 하다가 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보면요, 이 사람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주일날, 이번 주죠? 주일날 이렇게 우리 학습 세례 문답을 이렇게 할 때도 보니까 우리 오신 우리 구장로님 동생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해보라고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군가 고백을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지를 하는데 하다가 이렇게 이제 하다가 내가 한 질문이 옆으로 나가는 겁니다.
뭐냐니까 본인이 막 옛날에 막 시달리며 살았던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자기가 그리스도를 진짜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이거 물으려고 했는데 뭐 그거는 이야기하다가 뭐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요. 막 내가 정말로 힘들게 살았던 이야기, 막 죽고 싶었던 이야기 하시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분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뭔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뭔지는 몰라도 그 마음 속에 우리가 취할 부분들이 많이 있겠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할 때 제가 좀 박수 치자, 뭐 할렐루야, 아멘, 이거 우리가 근데 뭐 예배할 때 우리 마음문은 열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학곡지 권사님이 박수는 1등입니다, 내가 볼 때. 그래.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보고 무슨 생각 없는 박수 치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가대 찬양하면 막 크게 우리 화답받고. 옛날에는 제가 박수 치는데 좀 저도 인색했습니다. 우리가 근데 뭐 박수할 때 뭐 이게 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려야지 뭐 사람한테 박수냐 뭐 좀 이랬거든요, 제가. 그래 제가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제가 이래요. 되게 내가 딱딱한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 성가대 박수하고 뭡니까 찬양하고 우리 은혜 돼가지고 성가대 잘했다 박수 좀 치면 뭐 안 됩니까? 하나님이 야 이놈들아 너희들 뭐 내한테 박수 안 보내고 성가대 박수 보내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래 째지한 분 아닙니다. 정말 우리 찬양할 때 같이 우리가 막 어떨 때는요 같이 막 찬양 따라하고 그죠? 찬양 끝나면 우리가 막 아멘하고 그죠? 말씀을 여러분이 막 들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뭐죠? 오직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실 우리 흔히 유일성의 힘이라 하면 유일성.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준비하신 힘이 있거든요. 왜냐? 우리 알지 않습니까? 박 목사야, 네 현장에 네 가문 살릴 일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절대로 너 흔들리지 말고, 네 그냥 꿀리지도 말고, 당당하게, 힘있게. 네가 정말 싸울 때, 막 이렇게 뭐 누가 뭐라 한다고 우리가 막 눌리고 그래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너를 위해서 내가 힘을 따로 준비해놨다. 그거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받는 시간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근데요, 이거 하기 전에 아까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거부터 열려라. 앞에 나옵니다. 이거 알면 해결이 시작된 겁니다. 이거 알면요, 이거 우리가 강조 안 해도 돼요. 당연히 됩니다. 뭡니까? 지금 하나님 계획은요, 나를 복음 전할 제자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장 살리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뭡니까? 자꾸 뭐냐니까 종교생활을 하게 만들죠. 그냥 우리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게 만들죠. 그죠? 예배 시간에 막 졸게 만들죠. 예배 시간에 왜 돕니까? 여러분요. 그냥 근데 금요일 좀 못해요. 맨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말에 놀러 다니고 이래 하다가 아이고 감기 걸렸어. 목사님 오늘 감기 걸렸습니다. 오늘 좀 코로나가 예컨대 내가 약간 의심이 됩니다. 오늘 못 가겠습니다. 전념할까? 전념하세요. 교회 와가지고. 내가 볼 때 이게 또 듣고 또 누가 또 뭐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금, 토, 일 주말이 뭡니까? 한 흐름으로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죠? 일종의 금, 토, 일 우리 주말에 내가 영적으로 뭡니까? 딱 업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이게 완전히 뭡니까? 클라이막스를 딱 치는 날 아닙니까? 우리가 최고의 영광 돌리고 힘 딱 얻고 현장에 우리가 막 룰루랄라 하고요. 기쁨 가지고 돌아가는 날 아닙니까? 그래야 한 주간을 능히 우리가 승리하고 살지. 사단은 지금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지금 우리를요, 복음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 언약에서 막 떠나게 만드는 이런 전략을 딱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맨날 내 현실을 딱 묶여가. 내가 볼 때는요, 이것만 돼버리면 나머지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말로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돼요. 이게 돼버리면요, 예배는 막 살아납니다. 예배는 막 살아나고, 그죠?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과 묵상하는 이 말, 여러분, 묵상을 해보면, 묵상에 여러분, 이 행복을 여러분 누리면요, 주일날 내가 강단 말씀을 받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절대입니다, 절대. 내가 한 주간 묵상할 내용을 여러분이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막 몇 달 하고, 1년 하고, 막 몇 년 돼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각인이 막 바뀝니다.
내 속에 뿌리 내린 것들이요, 이게요, 서서히 이게 옅어집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왜 주십니까? 전도하라고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 가문 살려야 되니까 이 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준비되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문제, 전도 아시겠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문제 속에 있지만 절대 여기에 우리가 눌리지 않고 이 시대에 전도자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나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문제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며 이 문제를 통해서 현장을 살릴 중요한 그런 어떤 그 힘들이 회복될 줄 믿사오니 오늘 주의 종들 축복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일어날 현장을 생각하면서 늘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